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서 생기가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앞에 서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해야 하는데 목소리도 가늘고 음치에다 담대하지 못해서 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고 산장 가는 길에 수양관이 있고 그 뒤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때 금요일에는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단체로 산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산속은 12시가 지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때는 차가 없어서 막차를 타고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다 정작 추울 때는 수양관 성전에서 잠시 누웠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수양관 식구들이 기도하러 들어오면 같이 기도하다 내려옵니다. 무등산은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날마다 다니시는 분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산 기도에서 많은 능력과 은사를 구하고 채우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고 필요한 은사를 구하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상에서 훈련을 받았듯이 주님께 직접 훈련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어떤 날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날마다 다니는 것을 아셨나 봅니다. 교제 중에 신방기도를 원하셔서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산속에서도 사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명의 신학생 전도사들이 있다 보니 말들도 많았지만 저는 누가 와서 고자질을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잘해라. 그래도 억울하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둘 다 데려다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물어서 해결했습니다. 언제인가 신학생 전도사랑 산기도 갔다 주님께서 산을 걸어서 내려가라고 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합니다. 따지고 덤비면 나만 손해라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을 믿기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선정등만 들고 걸어 내려가니 산동대에서 하는 개들이 전부 나와서 지저댑니다. 멀리서 짖던 개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모이더니 저희들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폼이 달려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달려가면 더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걸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러자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더 이상 안 따라오는 겁니다.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 다리 위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앞 유리를 닫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 가요? 네, 타세요. 운전사 아저씨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나와 있으셨어요? 그 이유는 택시가 달려가는데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앞 유리창에 먼지처럼 뿌옇게 붙어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내려서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태워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계셨던 분이신데 교회에 다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혼자서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우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순종하라고 해놓고 젊은 나이에 사명 감당하려고 이 추운 날밤 늦게 산속에서 여자인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가슴에 아파서 그런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싶어요. 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바로 그것이다. 그게 제일 큰 복이니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웃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한창 나이인 30대를 보냈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살게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영분별, 예언, 신유, 찬양, 말씀 등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웠고 자살하려고 락스를 마셨다가 피를 토한 후 식도가 녹아내려서 한참을 아팠습니다. 그때 후유증인지 성대가 약해져서 산에서 부르짖는 후부턴 3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많이 울고 회개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찬양 좀 부르게 해주세요. 예쁜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저도 찬양 좀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크고 우렁차게 찬양 좀 부르게 해주세요. 주님께 찬양하라고 만들어주신 목으로 죽을 짓을 하려고 한 것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동안은 정말 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산에 가서 또 소리 지르고 했더니 피가 넘어오고 또 피가 넘어오고 오길 4번이나 하더니 목이 트였고 이제 목이 잘 쉬지 않습니다. 전 방언 찬양처럼 강하고 크게 우렁차게 부를 수 있는 찬양과 귀신이 물러가는 찬양을 구했더니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년을 한결같이 기도해서 받은 은사입니다. 산기도는 능력이 된답니다. 주님께서는 제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제 입술을 통해 애언하게 하셨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기도 중에 받은 영분별 은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으며 날마다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환히 보입니다. 혹 암병이면 암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 병인지 아니면 죄로 온 병인지도 알게 하십니다. 물론 해결할 답도 가르쳐 주신답니다. 또한 혈관이나 세포 속에서 떠다니는 어둠들도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 발병은 안 했지만 곧 병으로 나타날 어둠의 움직임도 감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잦은 질병이 사라지고 약을 드시지 않게 됩니다. 간혹 피곤으로 오는 감기나 연약해져서 오는 병 외에는 말입니다. 광주 만화인 기도원 앞쪽 산에는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무등산이 멀어서 못 갔을 때는 그 등산로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밤 12시가 다 되어서 올라가는데 어느 날은 주님께서 저녁 7시가 넘어서 갑자기 올라가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들 준비하고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등산로에는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안전하지만 밤에는 위험합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욱 그럽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주 밤 늦은 시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정에서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면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고 능력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늦게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빨리 올라가라고 해서 손전등을 비추며 올라가는데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음침한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그곳을 지날 때 더 오싹거렸는데 제가 앞에서 가다가 어둠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불상, 꼬마불상 등 우리들이 먹는 밥상만한 판자에 불상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생 전도사들이 전부 부숴버리자고 해서 다들 돌 위에 내리쳤더니 빈 깡통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깨진 것을 모두 챙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그 후로 며칠은 그곳으로 기도하러 안 갔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그곳에 또 기도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산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목소리들이 커지고 식구들이 늘어나다 보니 점점 기도 소리가 커져서 한 번은 동네 사람이 시끄럽다고 쫓아왔습니다. 기도 중에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방언 기도하면 가버립니다. 시끄럽다니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다음날은 산속 깊숙이 한참을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부 찬양을 귀에 꽂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누가 와서 제 옆에 서 있어도 몰랐는데 전도사가 와서 원장님 경찰 왔어요. 그럽니다. 눈을 떠서 보니 저를 이상한 듯 쳐다보며 물어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겨울밤 산속에서 주여를 외치면 멀리서 들을 땐 우우 하는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왜요? 또 신고 들어오면 전화하려고요.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멀어서요. 제가 참 죄송했습니다. 그나저나 눈 오르고 미끄러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네요. 괜찮습니다.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 겨울날 경찰관 두 분이 오셨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산기도 갈 때 먹을 것을 꼭 챙겨갑니다. 산에서 방언으로 크게 부르짖으면 배불리 먹고 올라가도 3시간 정도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빵이나 고구마 등을 싸가서 어두운 산속에서 손전등 켜고 배를 채운 후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들이 지루한지도 그렇게 힘든지도 몰랐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정해주시며 선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이십니다. 선교팀이나 선교사님을 정해주시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누구누구를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훈련생들이 거의 다 가지만 때론 개척교회를 섬기시며 능력은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선교에 동참 못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다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적당하다 생각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시며 얼마를 언제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인도 선교를 준비할 때는 산속 바위에서 몇 날 며칠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고 저는 인도 선교 여행을 위해 기도하면서 설사가 심하였고 영적 싸움도 대단했습니다. 전도사들이 2팀씩 번갈아 가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오곤 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선교비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에 산에 혼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음란령이 오니까 눈 떠라. 눈을 떠보니 한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아니요. 그 남자는 제 오른쪽 길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생각을 줍니다. 그 사람이 뒤로 돌아와서 덮치면 어쩌나? 방언 기도로 물리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신한테 두려움으로 진 것 같아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또 산에 올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